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안녕하세요. 예, 날씨 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저도 감기 걸렸던 거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프면 신부님은 누가 옆에 같이 있어줄까요? 1번 아무도 없다. 2번 아무도 없다. 3번 아무도 없다. 몇 번이에요? 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프면 누가 약도 사다 주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플 때가 제일 서럽습니다. 혼자 방에서 골골대면서 그냥 콜록콜록하고 코 풀고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그냥 마누라라도 있으면 좋겠네. 네, 그렇게 지내요. 근데 아픈 거 알고 우리 교우들이 뭐 이렇게 쌍화탕도 갖다 주고 또 뭐 약도 사다 주고 하면 그때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위로받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직 다 해결이 안 됐어도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래요.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루카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줬던 세례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오늘 복음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무엇을 위한 세례였느냐?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위한 세례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회개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겠다. 이거를 다짐하는 그런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하느님이시니까. 그분이 죄를 지을 것도 없었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일도 없었고 회개하는 것도 더더욱 필요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하느님께 돌아가는, 죄인들이 하느님께 용서 청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십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
내가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내가 회개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 옆에 계셔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셔 주신다는 겁니다. 고해서에서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이 같이 계셔 주셔요. 죄인들이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 곁에서 당신이 함께 있으니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빛을 주기를 원하시고 어둠에서 꺼내기를 바라신다는 그 신비를 바로 예수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죄인들은 단죄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 구원의 대상이고 하느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갈라티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옷 입듯이 입었다는 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옷을 입으면은 내가 벗을 때까지 이 옷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나랑 같이 있어요. 이 옷을 벗을 때까지 이 옷은 나랑 같이 있다고요.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마치 예수님을 옷 입듯이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때 그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옷처럼 입은 우리들이 다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1번 기도, 2번 춤, 3번 노래. 몇 번이에요? 기도를 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열리다의 의미로 사용된 이 그리스 말은 말 그대로 열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닫혀 있거나 막혀 있어서 그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상태가 완전히 열려져 가지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거, 이거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루카복음은 이 단어를 천국문이 열리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로 잘 사용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천국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느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세례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삶이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성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세례받은 이들의 삶입니다. 기도를 내던진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내던져 버렸어요. 주일 미사 외에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천국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내려오시지가 않아요. 하느님의 말씀과 음성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기도를 안 해버리니까, 내던져 버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급한 일이 닥칠 때만 그제서야 기도하니까. 근데도 하느님은 어떡하죠? 그때라도 기도하면 천국문을 열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죠. 당신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매달린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어주셨던 적이 분명히 한두 번씩은 다 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알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례받고 예수님을 옷 입듯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독서에서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받은 순간부터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반복되고 또다시 체험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셨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당신 천국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느님의 자녀답게 다시 기도하는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기도, 하느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될 때 오늘 요르단강에서 열렸던 그 천국은 다시 한번 나를 향해서 열리게 될 것이고 성부 하느님의 음성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들 각자에게도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례 성사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은총과 성부 하느님의 위로에 가득 찬 그 목소리를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들려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녀답게 기도를 회복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상 기도를 성실하게 해보기.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아침 기도, 그 다음에요 삼종 기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식사 전후 기도, 그 다음에요 저녁 기도, 그 다음에요 묵주 기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호경을 긋는 순간마다 하늘에서 천국문이 쫙 열린다. 그리고 내 입에서 기도말이 나오는 순간 성령께서 내려오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내내 성부 하느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신다. 이렇게 좀 믿고 우리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는 한 주, 하느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멘.